사람들은요 늘 더 좋은 방법, 이 방법이 뭐냐를 참 찾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교회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더 힘을 낼 것인가, 많은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요, 하나님은 뭐 찾으는지 아세요? 더 나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서 분주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남왕국 유대의 아사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아사 왕에게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대하 16장 9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겠지요. 구체적인 모습, 그러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요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그래서요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그를 부르라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기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로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기도가 좀 뭔지를 알고 잠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기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다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행동, 뭐 어디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더라, 어디 좋은 명당, 기도 명당 자리가 있어서 거기가 기도가 되더라, 이렇게 기도자의, 그리고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된다,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자의 지극 정성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렇게 위보다는 아래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 준비됨, 지성이면 감천, 이러한 류가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나 좀 찾아봤어요. 뭐 여기 절에 예전에 다니셨던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절에서의 기도는 소원 성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도는 깨달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깨달음을 위해서. 물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동기가 거기서도 될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라고 봤더니
이슬람이 하는 기도의 중요한 모습들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슬람은 이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단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샤리아라는 아주 강력한 율법이 있습니다. 기도를요, 강력하게 그들은 권면을 하고, 권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기도는 상당히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기도는 의무사항이고요, 무슬림들이 공동체 의식을 공교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에 참여함으로 너는 이슬람 신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루에요, 여러분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기도해요. 그렇다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불교처럼 개인의 깨달음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결속력을 위해서 이슬람처럼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런 부분이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에서 기도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을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처님을 사랑하게 됐다. 내가 알라신한테 열심히 기도했더니 알라신을 사랑한다. 좀 뭔가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니까 깨달음을 주셨다, 복을 받았다. 내가 기도하니까 알라신 절대 대상자인 기도의 대상자에게 기도한다라고는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더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의 의미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격적이다라는 뜻은요, 인격에 바탕을 뒀다는 겁니다. 동물들은요, 인격적이진 않습니다.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은 본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고. 때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에게 억압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막 자녀들에게 강요하지는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인격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자,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생각과 의견을요,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존재는 생각과 의견을 좀 소통하는 겁니다. 야, 너가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5시간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막 뺏어가지고 집어 던지면 안 되고.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 교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소통하는 존재가 바로 인격적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를 구약 성경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는지 몇 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요, 모세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기도를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이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이 모세인데요. 이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삶 중에서 가장 큰 난제를 만납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그 시내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춤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산 아래의 일들을 이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보였던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이 설교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무슨 표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표현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현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동형, 같은 그런 표현이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는요, 첫 번째 속죄의 기도였다는 거죠. 속죄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요, 그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좀 졌지만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하나님도 엄청난 신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만을 모세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범죄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범죄한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실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쏟아놓고 주여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확신하며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온전한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온전한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속죄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모세의 기도는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희생적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좀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 안 하실 거면 이 뭐까지도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게 무슨 책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것을 생명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 이름을 좀 빼달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도록 무엇까지?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서도 발견이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내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구약의 모세의 기도와 신약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과 희생,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희생적인 기도를 이분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희생의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세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의 결정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희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이 희생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희생의 기도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가, 나의 가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 희생적 기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했던 모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믿지 않는, 믿음에서 또 신앙에서 물러나 있던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새롭게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복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진 심령들을 우리 기도하며 모세의 기도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이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환경에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바벨론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처음 부분에 보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은 이 나라에 좀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그래도 출세를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조서를 찍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 이런 결의를 내렸습니다. 한 달입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여기 알고도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려운 바벨론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꽉 붙들겠다는 것이지요. 국가의 법령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국가의 공무원이었지만 하나님께 더욱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관계를 붙들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또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인데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기도한 것보다 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을 더 많이 관심이 갑니다. 왜? 놀라운 일이니까요.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아니 뭐 다니엘처럼 나도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믿음 잘 지킬 수 있겠지. 네, 뭐 문제 어려움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오고 그랬을 때 나도 다니엘처럼 아마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사자굴이라는 어려움의 시련이 왔을 때 과연 의연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사자굴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기도의 삶이 있었고요, 그 기도의 삶이 평상시에나 시련이 올 때나 그 사람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1년 뒤에 아니면 2년 후에 우리가 어떤 달라진 모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달라져야죠. 오늘부터 기도해야죠.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 그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다들 꿈꿉니다. 1년 뒤에 내가 몸무게 체중을 이렇게 줄여서 아주 슬림하게, 그러면서 처녀 때 입던 옷을 걸어놓고 내 저 옷을 진짜 1년 뒤에는 입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다이어트가 잘 안 될까요? 내일 하고 싶은 거죠. 내일. 오늘 이건 먹고, 오늘은 이걸 먹고 내일부터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늘 갈등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의무를 미루다 보면 1년 뒤에 그건 못 입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확 좋아져서 될 거다, 그렇게 우리 계속 신앙생활 해오고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뚝딱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요, 시련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기도가 없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하던 기도가 있다면 그 전에 하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일상을 기도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그러한 기도의 방편,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의 방편이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희생하며 섬겼던 그 희생의 기도였다면, 또한 바벨론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포로의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환경을 능가하는 전에 하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계시겠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사실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뭐 특수한 몸, 강철 몸이 아니었어요.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요, 피곤해서요 뱃머리에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 막 파도가 치는 그 뱃머리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니까요 죽으셨어요.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처받고 아프고 상하는 그 몸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는 기도 장면이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저는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좀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소개를 좀 몇 절 읽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낮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시니까 깜짝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안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니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거기를 고쳐주시는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일과가 낮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요,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마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물어 해질 때가 됐다는 거죠. 밤이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한테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요, 34절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제입니까? 저녁이에요. 어둡게 됐습니다.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제 밤이다, 낮에 와라, 나도 좀 쉬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그러니까, 자, 이제 시간도 늦었고 다 아픈 데다 손을 얹어라, 내가 한꺼번에 기도할 테니까 한 번에 끝내자 라고 기도하고서는 끝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어디가 아프니? 무슨 문제가 있니? 그럼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을 거고, 그 저녁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이 치유의 기도가, 이 놀라운 은혜가 언제 마친지는 몰라요. 아마 늦은 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이 32절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적인 경과를 따라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예수님이 주무셨는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이 시간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네 번째 밤이라는 시간이에요. 네 번째 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한 3시부터 6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외로운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로운 장소, 또 고독한 장소라는 그 뜻이 있어요. 이 외로운 장소, 고독한 장소, 거기에 나가는 장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방해가 적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은요, 여러 가지 일과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새벽에 방해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잠이죠, 잠. 졸음과 잠을 이겨낸다면 이 새벽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과 공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일상의 기도가 일상을 어떻게 만드신 걸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날마다 계속되는 평범한 일상을요, 기도의 특별함으로 채워나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일상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적한 곳을 못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방해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때에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적하고 구별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방해로부터 벗어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기도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기도냐?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돌보는 기도가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지켜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역사로 그분의 일상을 채우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틴 루터가 했던 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플 기도라는, 단순한 기도라는 이 말틴 루터가 1535년에 했던 작은 내용의 기도인데요, 그 말틴 루터의 머리를 잘라줬던 이발사에게 네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책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도라는 작은 소책자인데요, 여기에 이 루터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루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를 최우선의 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나는 이따가 1시간 후에 기도할 거야, 먼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해라는 거짓되고 현혹시키는 생각으로부터 그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그날 마땅히 바쳐야 할 기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던 이 루터는 하루의 첫 시작을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주한 것들로 하다 보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그날마다 간구하고 맺어야 되는 하나님, 확인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한 희생적인 기도, 상황을 능가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 일상을 특별함으로 바꾸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 자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그 하루하루를 특별한 일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기도학교 사경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